13절에서 14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찾으신 줄 알고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누구 말씀이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노회 또 총회 모임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늘 만나죠.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뭐 같이 이렇게 나이 먹어가고 같이 또 천국도 가시고 그런 목사님도 많이 계시죠.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들이 무슨 얘기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저희들이 하는 많은 얘기들 중에 목사들이 가장 힘들고 큰 고민거리와 아픔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하게 그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얘기하고 그거를 자꾸 늘 나눕니다. 20년, 30년 어떤 분은 거의 40년을 목회를 해도 40년인데 변하질 않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하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변하는 게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보는 눈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안 변해하는 그 목사님들도 잘 안 변합니다. 교인 목사 얘기 아니요. 우리 다 똑같은 얘기. 당신이나 변하시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도 몇 분 있습니다. 그 성질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변해. 20년 30년 가도. 그럴 때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았던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으면 그러면 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조그만 아이 한 끼 점심 식사였죠. 그게 오병이어가 그죠? 조그만 떡 5개 하고 조그만 물고기, 멸치 같은 거 2마리는 아이의 점심 식사, 아이가 쌓은 거를 꺼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3년을 그렇게 보고 경험했으면, 주님을 경험했으면 그 제자는 변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십자가 길 가실 때 다 도망갔어. 베드로만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얼마 후에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했죠?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도다. 프루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한 것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껍데기가 벗기고 끓는 물에 던져지고 뭐 말할 수 없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완전히 변한 극적인 변화. 그 열쇠가 뭐라고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언제나 결론은 성령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순교의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한국민족은 특별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총회에서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선교에 미친 총회입니다. 90년 초반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면서 그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중국 열리기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소련 신학교 세워서 지금 25년째 신학생들을 길러냅니다. 어디를 가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주여입니다. 주여. 소련 사람 이건 뭐건 주여 3장부터 가르칩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 새벽에 1시간, 밤에 1시간 기도시킵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철야 예배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철야 예배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정말 철야했습니다. 저희들. 제 기억에도 교회 한 6시쯤부터 가서 저녁 같이 먹고 찬양팀 준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12시간을 예배하고 해장국 먹고 오면 그냥 쓰러지죠. 그런 철야 예배. 옛날에 기도원 산기도 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런 열심은 다른 민족에게 없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것뿐입니까? 천일 솔로몬의 1000번제 그게 1000번제지 1000일 동안 매일 드린 게 아니거든요. 1000번을 드린 거예요.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근데 그를 1000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저기 플러턴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렇게 또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천일기도 20일 다니엘 금식기도. 미국 분들이 금식기도 할 때는 주스 금식을 주로 많이 합니다. 고기만 안 먹는다 뿐이지 좋은 거 다 갈아가지고 주스 마시면서 20일을 금식합니다. 그게 다니엘 금식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40일을 물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신 분도 있고 또 정말 의사들이 40일을 물만 먹고 기도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합니다. 그건 이해 불가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할 수 있는 정말 기적의 체험이지요.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 민족의 특별한 뜨거운 열정, 영성, 교회 생활, 아마 그런 것들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기독교 부흥에 그나마 뿌리가 됐을 줄로 압니다. 많은 불과 한 몇 개월 전입니다. 어느 큰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참석했던 어느 중국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한국의 유명한 제법 참 신실하게 목회 잘하시는 류라는 목사님에게 중국의 지도자 목사님이 진지하게 묻더랍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이 없더래. 할 말이 없더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모이고 예배하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변화, 가정이 변하고 그 인생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이 변하고 지역 사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건 빠져버린 기도, 열심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그 뜨거운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야, 나에게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주야,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바꾸세요. 우리 집사람 좀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저 장로, 저 집사 좀 바꿔주세요. 주여, 나를 축복하세요. 내 아이를 축복하세요. 우리 집, 우리 사업, 우리 교회.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구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뭘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까? 거듭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는 because you died. 이는 너희가 죽었고란 말이 영어로 because you died. 과거형이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죽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뭐란 말입니까? 지금 내 생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요. 영생이지요. 영생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 영생을 살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의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최후에 만찬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떡을 쪼개어 이건 내 몸이다 먹어라, 잔을 들어 내 피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을 향해 중보하듯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영생이 뭔지를 스테이트먼트, 디파인 해주신 것입니다.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은 부부간의 친밀함에 사용하는 단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같이 삶으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야다. 영생이 뭐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지금 영생을 이미 시작한 사람입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에서 눈 땅 뜨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는 부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생을 살아요. 죽고 다시 눈 뜨는 게 아니고 그냥 이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죽고 나면 뭐 암흑같이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뭐 재림하실 때 빵 눈 뜨는 거, 그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비밀을 많이 쉐어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서 순교의 비밀도 깨달았어요. 순교는요,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두려움, 아픔요 없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돌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얼굴이 헬처럼 빛나요. 거기 페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돌에 맞으니까 아야하고 피 흘리고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테리토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거긴 생명과 빛이요, 어둠, 죽음, 고통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아요. 믿음으로 영생을 날마다 경험해요. 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요, 천국을 살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 것들을 두려워한다고요? 무서워한다고요? 순교지 가서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한다고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의 스탠다드에서 보는 그런 시각일 뿐이지요. 이미 영생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그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아무것도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그렇게 드라이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비밀이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뭐가 다를까요? Everything. 전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7, 80년,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이 세상 인생하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성도의 삶이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라보는 방향과 가치가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임파서블입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루살이같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가 그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같을 수 없어요. 성경이 그걸 프루브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저희 교우들에게 마태복음 5, 6, 7장을 제가 CD로 만들어다가 드리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운전하는 일이 많으니까 꼭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 6, 7. 수많은 좋은 말씀이 많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 이 세상에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디테일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 봐도 성도가 살아가는 하늘의 원칙은 얼마나 다른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원수를 갚아라가 아니고 원수를 용서해라. 너 나가서 원수를 사랑해라.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라. 이 땅에 보물 쌓지 말고 하늘에 쌓고 살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믿음을 고백시키고 구원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그 영혼이 바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불순물 투성이의 우리가 3000도가 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나오면 불순물이 걸러지고 그걸 몇 번 해야 정금이 퓨어 골드가 됩니까? 24번, 24K. 순금은 그 불구덩이를 24번을 들어갔다 나와서 불순물이 걸러져야 퓨어 골드, 순금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거치는 거예요. 믿음의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하게 타고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자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Many will try to enter.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 거야. And will not be able to.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여러분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내가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내 삶의 방향을 글로 맞추고 왜 어떻게 해야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문이, 이 길이 진짜 내가 사는 길이라고 믿으면 갑니다. 믿으면 가요. 아니, 믿어야 가요. 진짜로 믿어야 가요. 정말 이 길이야말로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삶의 길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그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갑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안 갑니다. 그걸 왜 갑니까? 고생스럽게. 그래서 주님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위에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 가운데 가끔 그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새겨 들으십니까? 제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많을 때 4만 명까지 됐던 세들백 처치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자 수련회에서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4만 명의 교회 예배 참석을 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 11조 내는 사람은 한 5천 명이고 그 중에 코어 멤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2, 3천 명입니다. 10%가 안 돼요. 나머지는요 그냥 church attendance, church visitor, 교인. 교인이 천국 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제자만 갑니다. 성도만 갑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좁은 문으로 가기를 결단을 하고 내가 이리로 가겠다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은 알 길이 없는, 그리로 들어가야 비로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살리심. 실망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실망스럽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고 충만해지는 상태를 경험하는 그 길이 그 길입니다. 사람이 결단을 한다고 순교의 자리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가는 순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꺼이 갑니다. with pleasure, with honor, with joy.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시는 most happiest place in universe where God is,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 낮은 곳이, 때로는 그 험하고 힘든 좁은 문, 좁은 길이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있는 자리. 저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선교지를 다니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물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가장 낮은 선반에 있어서 누구든지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그 선물을 꺼낼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낮은 곳에 가면 거긴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어요. 높은 데 있지 않아요. 항상 낮은 데로 흘러내리세요.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가야만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생명이 거기 있어요. 넓어서 가기 편안한 그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바로 그 자리, 가장 낮고 천한 곳, 하나님 마음이 쏟아져 내린 곳,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거기 가면 있어요. 풍성하게 있어요. 언젠가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저희 교회 젊은 자매가 일하던 병원에 그 병원장이 갑자기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어카운턴트로 일하던 이 자매가
저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나는 이해를 못하겠대. 2세인데 영어권인데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거의 큰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에 그냥 병원이 없는 곳으로 간대. 애새 때리고. 아론 게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해 못하지. 언젠간 네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다 크지도 않은 아이 셋을 데리고 아프리카 험한 땅 떠나는 젊은 의사 부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분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도 아십니까? 그분들의 주를 향한 사랑이, 아프리카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쁘게 달려가는 그 축복의 헌신이, 기쁨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They are the blessed one. 그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겠어. 얼마나 가득하겠어. 날 위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자녀까지도 드릴 수 있음이, 그게 진정한 특권입니다. 프리빌리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스페니쉬를 열심히 공부를 지난번에 다녀와서 하셨는데 한 달 딱 했다고 그러시더라. 때아만 묻혀 뭐 이 정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아도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웃으면서 몇 마디 하고 안아주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잠깐만 하나님, 내가 그 나라 말도 좀 배우고요, 할 게 많아요, 준비할 게 많아요, 기다리세요. 그게 아니고요, 가라 하시면 가는 거요. 말 안 통해도요 그냥 안아주면 돼. 그런 데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 언젠가 저희가 북한에 가서 만나는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까지 이민을 가 있는 자기의 동족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그분들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한국, 중국, 또 비행기 타고 혹은 차 타고 건너와서 고아 아이들을 돕고, 근데 뭐 그분들이 다 보면은 장로, 목사, 뭐 99% 아니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지요. 그분 한 분이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는 목사님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여유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 조사하는 거잖아요. 정보력이 세계 탑이거든요. 그 조사를 다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단 말이죠. 저희 지금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지체들은요 부자가 없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한 13년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만뒀는데, 거기서 이제 빵 공장을 세워서 22년 전에 그때 죽어간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때 펀딩했던 분들은 여기서 웰페어 받는 우리 어르신들 20불 30불씩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어디에 임팩트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야.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데 목사들인데 다 그냥 그냥 살아. 근데 이런 분들이 모으고 모아서 태평양 건너 이 땅까지 와서 동족이라고 자기들, 또 우리 자기 힘든 아이들을 살리려고, 이제 그런 걸 깨닫는 순간에 이분들은 이게 이제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예.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말을 못해도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사랑합니다. 3년 전인가 그때도 계속 미사일 쏘고 안 좋았을 때 저희
어떻게 세 목사만 같이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 들어가는데 뭐 조그만 비행기지만 저희 셋하고 중국 장사꾼 몇 사람밖에 없어. 비행기 안에 들어가니까 참 어려울 때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은 좀 더 필요하잖아요. 나오는데 저 누가 물어요. 그 목사는 돈 많이 법니까? 그래서 예, 목사란 직업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는 못하지만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린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교회가 그저 최선 다해서 이 땅에 있는 아이들 좀 도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짬짬이 이렇게 대화를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남미에 가고 러시아 가고 말이 안 통해도 이 사람들이 우리 섬기려고 12시간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 땅에 와서 말은 안 통하는데 그냥 어떻게 사랑한다고 눈빛으로 안아주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이 역사해.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 못해도. 북한 선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 좁은 문 주님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 적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생명의 빛을 그 땅에 비추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갑니다. 주와 함께 갑니다. 그런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는 북한 동족들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옳은 길, 의의 길, 주님의 길, 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는 지금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환난을, 불편함을, 손해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 그것도 내 삶을 돌아보는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영어가 only a few find it.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작다는 뜻입니다. 수십억이 교회를 다녀도 그 가운데 이 생명의 길이 여기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 주님께로 삶을 드리는 사람은 only a few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발견하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아주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Many will try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to. 정말로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하늘 백성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영생을, 풍성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사는 거, 내가 진짜로 믿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걸어가는 이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찾으셨습니까?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아. 그게 천국이래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가진 걸 다 팔아요. 그죠? 예수 영생을 발견했으니까 내 남은 삶을 올인해요. 그분께 드려버려요. 그게 천국이래요. 예수님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아요. 죽을상하고 살지 않아요. 기쁘게 살아요. 천국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땅에서 지금 나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편하고 쉽고 부담 없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기보다는 깨어 있어서 그곳에 주님이 계신지,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인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리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앞서가신 그 길, 그 문으로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때론 땀도 흘리고 때론 피도 흘리고 불이익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또 때론 말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더 주님 꽉 붙들고, 그래서 더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살아내는 믿음의 길, 믿음의 삶, 크리스천 라이프, 킹덤 리빙, 그게 천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 인조하고 감사하며, 여건이, 환경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주장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아니 꺼낼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희들 삶을 비추어 보고, 주님 앞서 가신 하늘의 영광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 낮은 곳, 낮은 땅, 빈민의 삶을 살아내시기까지, 십자가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이 가르치시는 곳으로 믿음의 삶, 생명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두려워하지 않으며 회피하지 않으며 주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